여러분, 룻기스는 소설 같은 실화입니다. 요즘에 이것이 실화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행이 지나갔나요? 하여튼 실화입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실화이죠. 때가 언제였다고요? 1장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한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사사들의 치리한 때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사들의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초기 부분이라고 대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은 변질되고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조차도 타락한 때, 타락이 또 시작되는 때, 악취가 막 나기 시작하고 진동하게 하는 그런 때에 이제 한 이방 여인 룻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호와 하나님이죠. 또 부모를 사랑했습니다. 공경했어요. 섬겼습니다. 정말로 향기 나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율법대로 정말 살고, 또한 신앙 안에서 서 있었던 보아서도 그 이방 여인의 신앙과 삶의 태도에 감동이 될 만큼 정말 향기 나는 삶이었다. 정말 우리가 소설을 쓴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멋진 하나의 주인공을 우리가 일부러 막 이렇게 세우고 꾸미고 막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여자 주인공으로서 이 룻이 등장을 합니다. 장소는 어디였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덜므로 인해서 거기서 모압으로 떠나가는,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과 또 모압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여러분 왕족 지파 아니겠어요? 그 왕족 지파, 더더군다나 베들레헴, 정말로 예수님이 나실 그 장소가, 출생지가 바로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약속의 땅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이 머물러 있는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흉년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요? 야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회개했었어야 마땅한 일이겠죠. 약속한 그 땅, 약속의 땅을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잖아요.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되잖아요. 약속을 부인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을 또한 나타내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럴 수가 없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회개했었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말씀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이 흉년과 싸우기 위해서도 기도했었어야 되고, 정말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되돌아보며 기도했었어야 마땅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피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앞에 두고 이럴 수가 없다, 이럴 리가 없다, 내가 지금 죄 짓는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는가,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는 것이구나, 또 그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달라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새롭게, 더 정확하게 깨닫는 그런 하나의 어떤 계기로 삼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이야, 이 흉년 때문에 도무지 앞으로 살 길이 없다,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서 이 나오미 가족이 다 모압 땅으로 떠나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나오미의 친족들, 보아스를 포함했어요. 그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나중에는 안정된 삶으로 또한 회복되고 부유해지기까지 했는가,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멸망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때 다가온 그 흉년을 잘 이기는 것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곳이죠? 모압은 바로
롯과 그의 두 딸 간의 근친 상관으로 그 육의 어떤 생각과 결과로 두려움 속에서 우리 후손이 없어질 것을 그죠? 걱정하면서 나게 된 그런 육신의 결과로 탄생한 민족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있는 하나의 족속이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굉장한 말씀이죠. 룻도 모압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면 들어오게 됐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룻은 좀 예외적인 경우죠. 왜 예외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본문에도 읽었듯이 그 떠나라고 말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룻은 떠나기를 절대 반대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죽어지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그곳에 나도 장사될 것입니다 라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게 되면 룻이 유대인, 모압 사람이긴 하지만 유대인으로 기화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압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그대로 갖고 하나의 어떤 유업의 지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유대인으로 기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룻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영원히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육의 결과로 난 것이니까.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무슨 돌이키는 역사가 있으면 달라지겠죠. 하여튼 그 모든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서 죽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았어. 또 한 10년 사는 동안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왔던 그 가산 처음에는 부유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산을 모두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흉년이 들을 때 나올 때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나왔는데 살만큼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걸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더불어서 고향으로 유대 땅으로 다시 귀향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옛날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다 알아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매우 관대했어요. 또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또 율법에도 충성되게 충실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절대 절망 중에 빠진 룻과 나오미의 구원자로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율법,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은혜 이런 것을 따라가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아주 극적으로 만났고 또 극적인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스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타락함으로써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이제 그에게 모든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온 천지 만물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창세 이후에 이제는 일어났던 사람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던 것을 이제 룻기스에 이르러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두 사람만 딱 그 무대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뭐 등장이라기보다는 조명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다른 옆에 엑스트라 조연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만, 그러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는 내리고 오직 두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어떤 무대 위에서 등장을 시키고 이 두 사람만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건, 역사, 사람들 이런 거 다 제자 차치해버리고 이제 룻기스에 이르러서 이제는 보아스와 룻만을 우리가
보고 주목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두 사람으로 추격해 놓은 것을 보게 되죠. 마치 무대 위에 집중 조명을 딱 비추는 것 같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보여주시려고 다른 모든 무대의 등장 인물들을 생략하시고 오직 두 사람만을 비추시고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입니까? 보아스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룻이 구원받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룻의 그 어떤 삶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구원받는 성도들의 그런 여정과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의 인생 여정이 어땠습니까? 이방인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두고 비유하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또 물론 육적으로도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돌아온 상황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으로 비유하자면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이죠. 교회 생활의 시작이고 교회 하나의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 생활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이삭 죽기를 하잖아요. 이삭 죽기. 이삭 죽기가 뭐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또 기도했더니 축복받고 또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긍휼, 축복인 것을 우리가 체험해가는 그런 마치 이삭을 줍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그냥 은혜로 선물로 받는 이런 하나의 어떤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삭을 줍다가 어떻게 됐죠? 보아스를 만났고 결국은 또 그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영적인 어떤 체험을 체험해 가면서 곧장 그 길로만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와의 결혼, 연합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를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고엘이라고 그러죠.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물으는 자다 이렇게 갚아주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물으는 자. 뭘 물습니까? 기업을 물러줍니다. 누구의 기업을요? 그 자기의 친족 중에 어떤 삶의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되갚아주는 그런 사람들 고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토지를 잃었어요. 그럼 토지를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게 돼요. 빚이 있어요. 빚을 대신 갚아줘요.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함께 도와주고 그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 가운데 또 집안 가운데 남자가 없어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말이죠. 그 남편의 성을 따라서 이렇게 이어나갈 남자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대신 이제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이런 일까지도 이제 물러는 기업을 물러주는 절대적으로 그 생명의 연속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을 두고 기업 물으는 자 고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보아스가 고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엘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또 고엘의 대상이 되는 나오미 가족이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를 이어가는 결혼이죠. 결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완전한 고엘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모든 것이 다 포함되니까요. 결혼만 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성을 이제는 덮어두고 그 남편의 성을 미시즈 그러고 누구 뭐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본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결혼을 통해서 남편의 성을 가짐으로써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은 남편의 모든 소유를 나의 것으로 가지는 소유하게 된다는 법적인 그런 효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이게 성경적인 내용을 지금 이게 서양과 이게 미국 사회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성을 잃어버리는데 그것은 유교적인
동양적인 사상에 근거한 것이고 이 남편의 성에 쏙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결혼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 제도 가운데 가장 큰 하나의 어떤 혜택, 축복이라고 한다면 결혼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고엘 제도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소유하고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다 소유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토지 갚아주는 것, 또 빚 갚아주는 것, 삶의 한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런 정도의 체험과 축복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고엘의 그런 축복의 결론이고 완전이고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리 소유를 회복하고 풍성한 누림의 시작이 되고 참된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한두 가지 영적 체험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돼요. 내가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고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친족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친족이 되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자기에게도 능력이, 그래서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문제는 자기 자신이 그것을 원해야 돼요. 이 룻기스에서 보시듯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그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내 재산의 소유의 손해가 될까봐 그렇게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고엘 되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신발을 벗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정인으로서 와 있어 함께 참석했던 뭐 장로님이든지 그 소속 사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그 고엘을 포기하는 그 사람에게 침을 뱉어요. 경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고엘이 되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진 동료, 형제, 친척들을 구원해주고 대속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한 율례요고 법이요. 또 하나님 당신도 그렇게 정말 생각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 고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죽으시기까지 그것을 자원하셨잖아요. 자원. 그러니까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원해야 돼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요, 은혜요, 충격적인 하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갚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참 고엘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받아내는 것. 이게 욕심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다 소유하고 그런 은혜 속에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혼하는 자리. 이 룻기에서 보여주시 결혼하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룻기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결혼에 담겨 있는 그 진정한 의미는 이거 성도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또 다 내어주시고 당신과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은 성도가 받을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받을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만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시길 원하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 가까이 가서 룻기에서 말하듯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에 이르듯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이 경지까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스의 마지막 부분 무엇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무엇으로 끝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룻기스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족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룻기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말하죠. 여기 처음 시작하는 베레스는 누구입니까? 유다의 장자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이 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혈통 속에 누가 있나요? 그 20절에 보게 되면 살몬을 낳았고 그 살몬은 여리고성 정탐꾼으로 보내졌던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살몬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 자기들을 감추어 주었던 기생 라합과 나중에 결혼을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누가 낳나요? 보아스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또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룻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누가 낳았다고요? 오벳을 낳았어요. 이 오벳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그 할아버지는 오벳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어머니니까 정조모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정조모가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룻기스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족보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처음 마태복음 그중에서도 1장 그중에서 1절에 다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룻기스의 끝과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이 그것도 끝부분과 첫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을 통하여 말씀하시려는 것이 룻기에서 결론되어져 있고 이 결론 지어진 그 사건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펼쳐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룻기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구원이 다만 대속한 것으로 속죄하는 것으로 씻어버리는 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 정복이 뭐냐? 이 룻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다. 영적인 결혼이죠. 그러니까 하나 연합한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제는 여호수아에 있어서 결론을 주었고 그 결론을 정확하게 더 설명하는 것이 룻기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까지 모든 구약의 사건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해주셨고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신약에서 1장 1절에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들이 실현된다라는 것을 벌써 1장 1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족보 이야기가 쭉 계속되었다가 다시 이제는 마태복음에서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족보가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왜 기록이 없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물론 예수님이 결혼 안 하셨기 때문이겠지만 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죠.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통이잖아요. 혈연관계잖아요. 그들의 피 속에 있는 DNA, 고유한 어떤 생명의 그 내용이 전달되는 것을 족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에게서 시작되었고 아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피를 따라 혈연 관계로 보자고 한다면 고유한 어떤 또 다른 혈연, 또 다른 족보가 있을 수가 없겠죠. 나중에 여러분 역대기 또 열왕기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뭐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 뭐 온갖 가나안 원주민들까지 다 사실은 한 가족이에요. 알고 보게 되면 다 한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서 다 나눠지고 다 같은 뭐 첩을 통해서 난 자식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사실은 다 같은 친척이고 가족이죠. 우리는 뭐 갑자기 떼어난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자고 치면 전부가 다 똑같은 한 DNA를 가진 근본적으로 말이죠. 이게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일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지상의 사람들은 아담 한 사람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출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이제는 아담과는 다른 어떤 족보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출생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아담의 족보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족보에 포함된 이유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유다의 지파로서 자손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죠.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죠? 여하튼 예수님이 이 모든 아담의 족보의 끝이 되셨고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또 다른 족보를 가지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의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요. 이 붙었다라는 말은 의미는 의역입니다. 의역. 뜻을 따라서 번역한 거예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소유격으로만 적혀 있어요. 그냥 his. 무슨 뜻이죠? 그의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말을 의역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했는데 나는 이 의역이 참 마음에 듭니다. 사실은. 왜요? 그에게 어떻게 붙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뭔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석이 타격이 갖다 대게 되면 모래 속에도 자석을 갖다 대게 되면 뭐가 쫙 붙어 올라오잖아요. 모래는 하나도 붙지 않는데 뭐가 붙어 올라와요. 그 붙어 올라오는 모든 것은 다 철 성분을 가진 거잖아요. 이 같은 성분만 잡아당기는 것처럼 휴거 때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게 인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탁 잡아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휴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에게 붙은 자가 주님이 광림하실 때에 덜림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아담의 족보와는 다른 족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차원의 어떤 족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룻기서가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 연합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성도의 영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이신 주님, 또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의 영 안에서 영접했어요. 그래서 영 안에서는 주님과 하나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의 영이니라. 나의 영 안으로 주님의 영이 들어오셨는데 그게 저의 영과 나의 영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영이 된 거예요. 합해진 거예요. 바로 룻기스의 결혼 이야기처럼 완전한 연합이 우리 영 안에는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는 우리의 혼의 영역이 남아있는 것이죠. 육신은 나중에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덜림 받으면서 부활체로 변형되잖아요. 육신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부활체를 입게 되면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벽도 통과할 수 있게 되고 여하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서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그것이 육신의 구원이에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병도 들고 피곤도 하고 그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때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의 영역이죠. 우리의 정신세계, 마음의 영역에서 우리의 옛 생명에 속한 것을 자꾸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떨쳐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옛 생명에 속한 것들, 태어나면서 새 생명을 알지 못한 채, 새 생명을 얻지 않은 채로 태어나서 살면서 교육받고, 세상 교육받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죄 지으면서 살고, 그 살았던 죄의 종로로 됐던
그 정신, 마음, 생각들, 내 혼에 남겨져 있는 이 모든 옛 생명에 속한 것들이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영이 구원받고 영은 주님과 하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영의 공급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도 이 죄의 몸을, 죄의 또한 생각들을 정리하지 않고 떨쳐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고 나의 옛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떨고 내면 떨고 낼수록 그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결혼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결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옛 생명에 속한 것들을 떨쳐내는 것,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죽음에 내어놓는, 거기서 돌아가서는 이런 사건들, 이런 결심들, 이런 실행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만큼 점점 더 결혼으로 가는 거예요.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구원에 대한 개념에서 이제는 더 성경 안에서의 깨달음을 갖고 진전하시고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림을 갖고 이 루스의 이야기처럼 이런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체험되고 소유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